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는 신년 감사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동안 실패와 절망 속에서 고통당했던 성도들에게 새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잃고 방황했던 자녀들에게 큰 능력을 주시어 힘차게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연절이 오니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밝고 환한 얼굴을 비춰주셔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성도를 유라를 벗어드리게 전문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누구도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라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라.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기복을 주장하시며 인류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제자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2020년 세계가 어렵고 힘든 한 해가 지나고 그 위험 속에 2021년 새해가 시작하며 이 시간 성구 영신 예배와 1월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는 무엇보다도 다복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육을 건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가족과 섬기는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육을 건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가족과 섬기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서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게 하시고 새롭게 세워주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령으로 붙드시사 교회의 발전과 부흥의 역사가 있어 크게 성장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 새롭고 협력하여 부흥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는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간 물심양면으로 몸을 들여서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장로님, 권사님들 그 수고와 섬김이 계속 이어져 가게 하시고 끈을 놓지 않고 힘을 다해서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합평 단합하게 하시고 서로 섬기는 관계가 돈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과하기는 지난 코로나19 그 위험 속에 최악을 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는 하나님 축복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의 축복, 건강의 축복, 그리고 물질의 축복을 풍성히 받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 하는 모든 일들이 범사가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하신 말씀을 주실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늘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반주로 수고하시는 사모님 성령 안에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 오고 가는 발걸음을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표가 저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삶을 풍성케 하는 교회. 삶이라는 것은 그냥 육신적인 삶도 있지만은 영적 마음, 그 다음에 육신적인 삶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 표를 목회 끝까지 저 표 하나만을 갖고 갈 겁니다. 저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육신이, 마음이, 영혼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평생 목회할 거기 때문에 저것을 바꾸지 않고, 어떤 교회 보면은 한 해 한 번씩 이렇게 교회 표를 바꾸는데 저희 교회는 바꾸지 않습니다. 그냥 평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목회 끝나는 날까지 평생 저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저 표를 그냥 갖고 갑니다. 그래서 작년엔 신년 예배 때도 저 요한복음 10장 10절 저 표 말씀,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주제의 말씀 가지고 우리 새로 2021년 새해를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예배를 말씀을 좀 짧게 할 겁니다. 취약해서 할 건데 다 저희 이 가운데 있는 그 오묘한 하나님의 마음들은 우리가 다 보지 못하겠고, 몇 군데만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이제 봄으로 말미암아 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그리고 더 궁금한 게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삶을 풍성하게 한다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고 과연 예수님만이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은 우리가 6절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18절까지 이어지는 한 단락입니다. 근데 1절서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 양과 목자에 대한 비유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은 그것을 잘 이해 못해요. 누구들이냐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7절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해 나가는 그런 상황, 그런 것을 이렇게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절부터 18절까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의 큰 덩어리로 보고 그 안에 큰 주제를 잡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의 근거, 풍성케 해주겠다 그러는데 그 근거가 과연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같이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단 여기에 등장인물이랄 것까지는 없지만 등장인물들이 네 분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등장인물이 양입니다. 그 다음에 1절에 또 소개하고 있죠. 누가 나옵니까? 절도 강도하는 자, 그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가면 누가 나옵니까? 목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가면은 싹군 나와요. 싹군 목자가 나옵니다. 일단 이 네 등장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쫙 추려보려고 생각합니다. 먼저 양은 연약한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하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상대방의 적이 나를 쳐들어왔을 때, 나를 치료할 때 방어할 만한 능력이나 공격할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뿔도 없고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적이 쳐들어오면은 내가 빨리 눈치를 채고 피할 수 있는 후각도 발달되어 있지 않고 도망갈 수 있는 그 능력도 없어요. 다리가 짧아서 뛰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연약한 동물입니다. 연약한 동물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외부의 침입에 대해서 자기가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 그리고 언제든지 외부의 침입이 들어오면 다 털리는 그런 존재가 바로 양이라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꼭 양 같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일단 싹군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양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연약한 존재이다. 다 털립니다. 그래서 그가 연약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싹군을 고용하지만은 우리의 현실에는 그것이 다 강도맞아서 하나도 남지 않은 존재가 되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오냐면은 선한 목자는 들어와서 우리의 것을 하나도 낭비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게 보존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전체 내용의 요약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양은 연약한 존재라서 절도와 강도, 그 종국에는 현실은 절도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양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은 싹군을 고용해요. 싹군이라는 얘기는 싹을 주어서 자기가 보호받게,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싹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들 마을에도 어릴 때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각 집안마다 말과 소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두 마리씩 다 있는데 그 한두 마리를 풀을 먹이고 그렇게 하려고 한 사람이 그것을 가버리면은 노동력이 너무 많이 손실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말 많은 사람들은 큰 목장을 갖고 그냥 그 목장에서 그냥 하면 되는데, 집집마다 하나씩 있는 그 소말을 어떻게 하냐면은 마을에서 공동으로 키웁니다. 공동으로.
공동으로 키워서 그것을 누구한테 맡기냐면은 싹을 주고 목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루 동안 우리 전체 마을의 소를 이렇게 몰고 가서 저쪽에 가서 먹이고 돌아오고 이렇게 해다오, 이렇게 하면서 싹을 주어서 일당을 주어서 고용하는, 이것이 뭐냐면은 싹꾼 목자예요. 우리가 싹꾼 목자 하면은 나쁜 의미로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나쁜 의미로 얘기할 수 없는 것이 본문 마지막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도 이 싹꾼 목자가 있습니다. 재산이 넉넉한 사람들은 수백 마리의 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그 양을 쳐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집집마다 우리 제주도에 소 한 마리, 말 한 마리씩 다 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에는 양이 너다섯 마리씩은 다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저런 여건 우유도 그 다음에 털옷도 그런 것들 때문에 양을 다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네다섯 마리 되는 양 가지고 키우면서 고용시킬 수 있는 인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동으로 마을 전체가 목자를 돈을 주어서 고용을 합니다. 불러요. 세웁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오늘 얘기한 싹꾼 목자입니다. 우리 12절 한번 봅니다. 12절. 이리가 오면은 도망간다. 이것을 나쁜 측면이 아니고 이것은 미슈나에 정해져 있는 법 규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슈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생활 규범을 적어놓고 있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 싹꾼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어요. 싹꾼은 어떻게 하냐면은 싹꾼은 양을 먹이는데 지키는데 있는 거예요. 근데 지키다 보면은 이리가 나타나잖아요. 이리가 나타나면은 한두 마리 정도는 자기가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리 때로 공격을 한다 그러면은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그때 양을 버리고 도망가도 그 목자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것이 미시나의 규정입니다. 지금 그 규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싹꾼 목자들은 내 생명을 담보해서 싹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양을 지키기 위한 건데 양을 지키다 보면은 내 생명의 위협까지 오면은 그 양은 버려놓고 나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정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쉽게 더 얘기하면은 편의점에 있는 알바생들 있잖아요. 알바생들 물건을 팔고 사고 보관하는 데 있습니다. 관리하는데. 근데 강도가 들어와서 총을 대고 생명의 위협을 하는데 자기는 생명을 걸고 여기 알바 이 센터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그 물건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일당을 받고 있는 거지 자기가 생명을 걸고 그것을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일당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싹꾼도 당연히 양을 지키기 위한 건데 양을 지키다 보면은 자기의 생명의 위협이 오면은 당연히 도망가도 너희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싹꾼을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처럼 나쁜 사람이라든가 사기꾼이라든가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선한 목자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선한 목자는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데 그렇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보다 한 차원 더 높여서 이 싹꾼은 정상적인 사람이다. 정상적인 사람인데 선한 목자는 그 위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초월적인 사랑을 가지고 과분한 사랑을 가지고 이 양을 지키는 사람이 선한 목자다. 그 선한 목자가 바로 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싹꾼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도저히 우리는 싹도 주지 않았는데 그분이 생명까지 던지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대단하다. 그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싹꾼이 무엇일까요? 우리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풍요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다
싹군이든 선한 목자든지 다 풍요로움을 지키는 데 필요한 수단으로 고용도 하고 그리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선한 목자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사의 싹군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일 수가 있잖아요. 돈도 우리의 싹군일 수가 있습니다. 직업도 우리의 싹군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마지막 생명의 순간에 생명을 위협하는 순간에 그 돈 그리고 우리의 직업, 우리의 지식, 명예가 우리를 풍요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는 거예요. 다 뺏겨버려요. 다 절도 강도한테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수고하면서 그렇게 애쓰면서 인생을 살았는데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싹군들한테 우리가 맡겨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보험연금도 우리는 싹군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노년의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들잖아요. 근데 일순간, 어느 순간까지는 그 보험이, 연금이 우리의 풍요를 누릴 수가 있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궁극적인 절체절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보장을 해줄 수가 없어요. 끝입니다. 아무리 많은 연금을 들었다 그래도 내가 생명을 내어놓는 순간 그것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누릴 수 없는 거죠. 그 풍요를.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올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입니다. 9절부터 9절 10절을 한번 읽게요. 9절 10절. 여기에 문이라 그러는 것은 앞에 예수님이 나는 문이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양의 문이오라고 7절에 얘기했으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그 원리 외에는 구원도 안 되고 여러분들에게 많이 애쓰고 수고했지만은 그 모아놓은 꼴들이 그 음식들이 그 풍요로움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의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론에 다다랐어요. 선한 목자가 우리의 풍요로움을 지켜주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근거가 애매합니다. 특히 저희에게 좀 애매한 것은 우리 2절에 보면은 양의 목자라고 되어 있고 예수님을,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나는 양의 문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때는 자기가 목자라고 얘기했고 어떤 때는 문이라고 얘기했고 어떤 때는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이 짧은 단락 안에서 자꾸 바꾸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문이 선한 목자가 되고 문이 목자가 되고 선한 목자가 문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지? 무슨 말이지? 그러다가 저 그림을 한번 봤어요. 저 그림을 보는 순간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림 한번 보는 순간 여러분들도 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저겁니다. 양에 우리가 있고 문에 선한 목자 되시는 그분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양의 목자가 되시고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이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풍요로움은 어떤 풍요로움이 풍요로움입니까? 자, 라면을 10개 파는 가게, 100개 파는 가게 주인이 있어요. 그리고 맞은편에 라면을 하나 누가 더 풍요로울까요? 100개 파는 사람이 훨씬 풍요롭죠. 아니요, 겉으로 보기는 그렇지만은 만약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 100개 파는 사람이 라면을 100원에 띄워오고 90원에 팔았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한 개 판 사람은 라면을 100원에 띄어서 200원에 팔았어요. 누가 풍요롭겠어요? 즉 많이
팔았고 많이 수고했고 많이 애쓰는 자가 풍요로운 것은 원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가 얼만큼 남겼냐, 내가 그 수고와 노력을 해서 어느 만큼 남겼냐가 나의 풍요로움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시다. 그 나에게 남아있는 것을 이제 저장하잖아요. 보관하잖아요. 근데 보관하는데 그 보관하는 그 항아리가, 이것을 양동이에 퍼다가 그 항아리에 부었는데 항아리가 밑이 터졌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보관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갖다 부어도, 아무리 많이 벌어서 많이 남겨서 갖다 부어도 그것은 다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다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구멍난 항아리에 무늬 대신 문이 딱 막아준다면은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한 양동이만 남겼어도 그것은 그대로 보존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저 문 대신 예수님께서 문이라 그러면은 두 가지 기능을 하죠. 왔다 갔다 출입하는 것도 있지만은 안에 있는 것을 누가 가져가지 못하게 차단시켜주는 것이 문이에요. 왜요? 다른 데는 다 울타리 쳐져 있는데 저기만 뚫려 있거든요. 저기만 뚫려 있으니까 저기를 차단시켜주는 것, 막아주는 것, 안에 우리가 수확했던 것, 양들이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풍성하게 배를 채웠는데 이 풍성한 배를 가지고 안에서 편안히 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문이 열려가지고 이리가 와가지고 다 잡아먹어버리면은 낮에 열심히 배를 채운 풍요로움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없으면요? 문이 없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수고하잖아요. 애를 쓰잖아요. 진짜 열심히 합니다. 작년에도 그 코로나 가운데서도 열심히 살았어요. 이것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열심히 살아왔고 올해도 아직까지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지만 코로나 전국에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분명히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그 열심히, 그 수고가, 그 애씀이 문이 없어버리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담아둘 그릇이 있고 담아둘 그릇에 문이 없어버리면은 우리의 인생들이, 우리의 수고들이 아무런 풍요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풍요를 누릴 수 없어요. 애를 썼는데, 분명히 모아두었는데 도둑이,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의 그 풍요로움은 다 소멸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 대신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문이 되셔서 우리의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소실되지 않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낭비하지 않게 딱 막아주시는 분이시고, 외부에서 침입하는 것도 막아주시는 분이시고, 어떻게 해요? 선한 목자가 되셔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담아 내시어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이 예수님 안에서 올해는 나갈 때도 예수님, 들어올 때도 예수님, 나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께 의지하며, 그리고 그분께서 딱 가둬두시고 하나도 우리의 수고와 애씀들이 헛되지 않고 보관돼서 우리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삶까지 기름지고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를 2020년도에는, 그리고 이 남은 여생 그 은혜를 누리시며 그 은혜의 풍요로움에 잠겨서 사는 우리 곰속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너희들 애썼다, 수고한다. 그러나 그것이 싹군한테 맡겨지면, 세상적인 논리한테 맡겨지면은 너희들은 다 잃어버린다.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냥 정상적으로 자기의 할 일을 하고 살아가는데 너희들이
문이 되신 나에게 맡겨놓지 않으면은, 나에 의지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바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생명과 더불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세상에서 감당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고 사는 자들이, 그런 양들이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21년도 2021년도는 다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도 잃어버린 것 없이 여러분들이 수고한 대로 다 걷어서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풍성함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고 생명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구원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 가운데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주시면 그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고 생명을 얻게 되는, 보존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므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갈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하고 통하시는 은혜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이 하나도 소실되지 않고 낭비되지 않고 도둑질 당하지 않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백성들 가운데 그 풍성함의 근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 속에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당신들 백성 머리 위에, 그리고 이 곰속 교회와 그 가정과 그 삶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